아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생일 오순절인데요. 1장 5절은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중에 지금 우리 결론 아는 답은 뭐예요? 몇 날이, 예수님은 몇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랬으니까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성령을 충만하고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임하시면은 곧 무엇과 같아? 성령 세례와 같습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중에 봤더니 성령 임하니까 권능이에요. 바로 그것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기로부터 포함해서 자기 가족, 이웃, 바운더리, 온 유대와 좀 더 큰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좀 더 큰 지역, 우리나라로 예를 비유를 들어보자면 뭘까요? 예루살렘은 나로부터 가족, 이렇게 직계, 이웃,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온 유대와 우리로 말하면 뭐 광주쯤 될라나? 그 다음에 사마리아, 북한.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면서 인구를 따져봤더니 조사를 봤더니 약 325만 정도 되더라고요. 광주 전남에. 아무튼 주님 생수강을 통해서 광주 전남에 영적 기류가 뭐 우리만이겠습니까만 지금도 어딘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 기류가 판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야, 광주 전남에 생수강 뭐 별로 1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통해서 된다고요?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에이,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으니까 몰라.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몇 명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12명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상일여고 하나쯤이야. 성주가 새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상일여고는 문제도 안 돼. 그래 안 그래? 아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계속적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은 그날로부터 약혼 반지를 결혼 반지를 낀 그날로부터 성령 세례를 계속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터전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주님께서 애원하기 시작한 때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뭐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한 줄 같지만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주는 지금 당신 앞에 당신은 이게 지금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사역을 잡으면 보통 기간을 잡으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3년쯤에 되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너희가 듣고 배웠는데 나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웠는데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고백하냐? 베드로도 이때는 또 우리 보통 할 말 없으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선지자요 또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더이다. 주님은 그게 중요하네. 주님은 바로 당신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중요해요. 네 고백이 뭐냐? 그는요 막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바로 너는 예수님과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칭찬을 들었는데 뭐라고 고백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반역한 소리예요. 하나님을 못 오간 소리예요. 그렇게 고소받았잖아. 예수님이. 못 오간다. 네가 아버지가 같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아버지가 네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 그냥 죄인도 엄청난 죄인이지요. 모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듣고 보고 야 오병이어 무리도 걸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위임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서 위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권을 위임받은 실제다. 그것이 믿어지긴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거듭나서 받기까지 야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이고 통치자고 평강자고 죄사함자고 구원자고 하는 것이 믿어졌던 것이 기가 막힌 드라마였고 역사였지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정권 위임자다. 이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기에는 기절초풍할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 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쉽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숨 거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든 것을 목숨이야 모든 것을 내놓지 않고는 엄밀히 말하면 성령 세례가 잘 안 옵니다. 아마 성령 세례 확증되신 분들은 야 주님이 내 모든 것이다 목숨이야. 그럼 정확합니다. 그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 아무개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들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그 고백까지 이루게 되는 과정을 포함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하고 딱 보면 이제 징조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그때 호들갑 하지 말고 와 내 기도가 세긴 세다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언젠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흥의 대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기도해놓고 막 흔들리고 분란 일어나고 근심걱정 생기고 막 심지어는 그러면은 아이고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저런다냐? 그러지 말고 딱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 와 내 기도가 응답받고 세기는 세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니까요. 생명의 영이 와요. 할렐루야. 어떻게 두 분 가족들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듣자 하니 가족들도 많이 계시던데 양가에. 아무튼 자 기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살아보고 경험하니까 안 보인데 살아계시더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만왕의 왕으로 통째로 구원자로 역사 주관하시고 해도 달도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더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가 매번 자연적으로 살다가도 살아계신 것을 뜨문뜨문 느껴서 그러지 사실은 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갖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잠깐 놓쳤네. 그럼 다시 또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전지전능 천지만물 주관자 창조자 다스린 자 섭리자 생명의 주관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대리 위임자다. 그런 거예요. 목숨 거는 사실은 그래서 목숨 거는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제서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교회됩니다. 그 말은 언젠가 그 강을 건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다음에 그 강을 건넜어요? 엄마 아빠 건넌 것 같아. 우리 학생들은 뭐 이제 기도해 보면 우리 학생들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 어떤 기도의 영향력이든지 어려서부터 그러든지 자연스럽게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어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 강을 건너야 그 강을 건너야 지금 뭘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보세요. 애언이었어요? 지금 현실이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더니 이 애언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에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2021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 그렇군요.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인데 그러면 교회의 근원이 사실은 뭐예요? 오순절 절기 자체가 아니라 오순절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 세례부터예요. 교회가 마치는 것도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생각나는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같이 동일선상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애언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120문도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성령으로 맞춰지는 그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오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성령과 교회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도 와서 오라. 와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냥 쉽게 합시다. 모든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오라 할 때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당연히 오라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봐봅시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만 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가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따로 교회 따를까요? 교회는 반드시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교회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영적으로 전 세계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생명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은 딱 뭐가 있고 없고요. 뭐로 살고 안 살고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영향력을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피은혜 권사님 보니 생각나는데 아무튼 딸을 통해 네 교회는 유별나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서 본인이 와서 보니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듣는 영리에서 여기저기 가족 친지들에게도 여러 가지 권사되고 뭐 다 직분이 있다더라고. 근데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집사인, 지금 은혜 권사님인데 지금 집사인데도 어떤 권사보다도 뭐 신앙이 더 투철한 것처럼 받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피은혜 권사님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할렐루야, 엄청난 생명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있고 없고, 성령을 살고 안 살고, 성령 운동하고 안 하고, 성령의 사모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자사자 목을 메고 성령으로 살고 통행하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어떻게든 성령세를 받도록 기도하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래요, 누구든지 과정은 있으니까 저도 과정이 있었고, 도와주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길이에요. 다른 데 방향으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뻔히 정해졌는데, 힘도 안 되고 능도 안 된다는데 왜 저게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방향을 모르는지 몰라. 뭐요? 오늘 한 말씀 했잖아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 누구로는 된다. 내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분명하게, 그래,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다 성령 하나님으로는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여기서 기웃대고 저기서 미혹되고 이것으로도 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이후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더라. 이제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만 더 보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지금 새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분들은 복습과 같아요. 지금 반복과 같습니다. 오늘 본론이 아니에요. 복습과 반복과 같은데도 너무 중요해요. 왜? 생수강 자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우리 다 알다시피 여기도 써졌죠. 5장 아니긴 아니구나. 우리 5장. 자, 일단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다? 자기 피로 사신, 그 뒤에 앞뒤로는 이제 은혜를 받든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또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아니, 어떤 한 개인도 누구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네 생명이 잃어버리면 세상을 얻은 데 뭔 상관이 있냐? 자기 구원이 제일 커요. 할렐루야.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무슨 세상을 얻어본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생명을 내줬다고? 교회에 생명을 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계시가 열리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달려온 교회가 생수회관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도 성령, 운명도 교회, 결론도 교회, 다 뭐든지.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세워놓으신 교회니까, 내가 내 교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전부 있는 교회들은 전부 지금 누구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교회가 돼야 돼요. 이성과 합리성의 교회도 아니라, 어떤 물질주의 교회도 아니라, 인본주의 교회도 아니라, 혼합과 타협의 교회도 아니라, 은사와 능력 중심의 교회도 아니라, 누구의 교회가 돼야 돼? 예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어제 봤죠? 그게 두 사람만 모여도 만을 감당한다니까. 만이 실제로 숫자가 아니라 10배 완전한 충만한 것을 감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고,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주님, 광주 전남 땅에 또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에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문의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어떤 무슨 또 심지어는 선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근원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야,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랬는데 지금 적어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교회의 회복은 행사 중심, 봉사 중심, 뭐 또 말 잘 듣는다, 선교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정 회복은 성령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가 하는 그 교회가 절실하다고요. 그 회복이 절실해요. 할렐루야. 조직으로 제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본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근원과 같아.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한때 계속 이거 했잖아요.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예. 지금도 16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 무엇 때문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뭐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지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꼭 붙들고 계속 이 진리를 꼭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굳이 안 썼던 고군분투라고 하냐? 그러면 10명에 한 9명이 힘써서 함께 하면 좋지요. 별로 힘 안 들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근데 10명에 한 명만 있으면 외로운 싸움이 돼, 안 돼? 10교회 한 교회가 그렇게 가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만 당분간은 광야와 같이 외로운 그런 싸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군분투를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양합시다. 찬양팀 나오시고 교회의 근원과 지금 본질을 하고 오늘 서론적으로 하고 다음에 생일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여기도 앞뒤로 다 있고 보고 싶은 것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집은. 그런데 그 아래 진리의 뭐다? 기둥과 터를 뭐라고 했어요? 기둥과 기초. 이거 애기는 아예 성경을 번역을 아예 고치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 꼭 추천이 아니라 그냥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터예요. 교회 성경이 정확하게 헬라 원문을 제가 찾아보고 영어도 다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랜드, 땅 지대 자체예요. 그냥 평평한. 예수님이에요. 거기가. 헬라어로는 케이마이에요. 그런데 이게 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렇게 갔으면 안 되고 기초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반석이요 터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반석은 터고 이곳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기초, 파운데이션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아예 그냥 이 번역을 고치세요. 사도들과 진리의 기둥과 뭐다? 기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교회가 진리의 기초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제대로 진리를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라고 안 오라고 해도 와, 나 진리가 목말랐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 몰라도 정말 사는 것이 뭐냐? 인생이 뭐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냐? 하숙생이냐? 구름같이 왔다가 그냥 쓰러지는 풀이냐? 얼마나 많아요.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지 못한 신인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해. 그 다 뭐예요? 진리를 향한 갈망이에요. 근데 그냥 주님은 뭐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초다. 예수님이 진리고 그 진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인생을 속 시원하게 해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는데 나이 든 세대는 정철 선생님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 시대 때는 인기였는데 지금 인기가 별로 없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70이 넘었더라고. 인생 후반에 그분이 지금 전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이 영어니까 영어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많이 애쓰시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유학을 딱 갔는데요. 그 아들로부터 복음 전파를 받았대요. 유학을 돈 들여서 유학 보내놨는데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그냥 아빠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막 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공부하라고 유학 돈 들여서 보내놨더니 지금 복음 전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하여튼 결국 아들 때문에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아들 이야기로 안 들었죠. 제가 유튜브에 들어봤는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자기도 영국에 유학 가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번 친구 얘기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아이고 속았구나 그랬는데 그 말을 할 즈음에 성령으로 압도돼 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운전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마음에 인생에 비전이나 억눌렸든지 안 눌렸든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자기 짐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짐이 있고 살아갈 짐이 있고 공부에 대한 짐이 있고 다 삶에 대한 있는데 그것이 다 날라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맞이하면서 성령이 자기 고백이 신앙 고백이 압도되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쁘고 새 세상을 만나게 되니까 딱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게요? 자기 아버지였대. 자기가 자유와 해방 기쁨을 성령으로 압도돼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평생 영어를 공부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근데도 그 양반이 알고 봤더니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목말라 했다 하더라고. 절에도 가고 우주도 가고 산에도 가고 도 닦으러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렇게 교회도 가고 다 했대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걸 아는 거야. 우리 아버지 세상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이렇게 도 닦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성실을 하긴 했다더라고요. 그 양반이 성실하고 했는데 진리를 찾아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진리를 헤맸는데 우리 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지옥 가면 어떻게 그게 딱 생각나더래. 그날로부터 성령 세례받고 그날로부터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몇 년 안에 그렇게 뒤집어져서 몇 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그랬구나. 그래요. 성령의 세례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아들이 받았든지 간에 오늘 혜원이가 받았든지 간에 혜원 집사님 누구를 받았든지 간에 딱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아무튼 회계든지 그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 생각하지만 영혼 구원이 아니라도 다른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왜 그 간절함이 없지? 다른 것이 또 있는가 보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교회는 바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튼 성령의 전파자, 성령의 운동,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도 살고 몸부림치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파자가 되어야 되고 확증을 갖고 사는 길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사는 길은 가정이 사는 길은 또 친구가 사는 길은 사돈네 친척 이웃 사는 길은 어떤 사업이나 뭐든지 무엇이든지 사는 길은 전부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본인 당사자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진리가 더욱더 확증되고, 그래, 이것밖에 없어. 성경 어디를 다 뒤져도 성령밖에 없다. 사는 길은, 회복하는 길은 성령밖에 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확증하는 2021년도 우리 오늘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이 다 가정마다, 생업마다, 심령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걸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침내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교회, 예수교회. 예수교회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예수교회의 마침도 성령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목숨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만유의 통치자, 다시 오실 영광의 주, 모든 권세 무릎 꿇고 모든 민족 경배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불이 내어치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불이 내어치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내어치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내어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면서 복스러운, 복된 가정 심령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맞춤의 은혜를 모든 심령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든지, 주님 거듭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누구에게가 생명이 흘러가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든지, 회개하든지, 각양의 은사들을 접속받든지, 아버지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령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생수강 교회 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에 있는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그 교회의 생일 오순절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요 전 세계와 열방이 살 길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도 능도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대수사가 다 성령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전능하신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손잡고 주의 영으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생수강 심령들로, 가정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진 성령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결론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천배만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교회의 근원 성령, 교회의 생일 성령, 또 교회의 본질 성령을 붙들고 더욱더 진리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또 건강하게 제대하는 우리 죄인 위에 또 정동진에 돌아오는 성찬 위에 그리고 또 오늘 신혼여행을 출발하는 새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